마태복음 5장 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받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온유한 자가 뭘 받는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기업이라는 것은 내가 모든 걸 얻을 수 있는 산업, 바탕이 되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는 말은 간단히 무슨 저쪽에 놀고 있는 땅 하나 얻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얻으면 그 가나안 땅을 통해서 뭐예요? 거기에서 이제 나라를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모든 예배도 드리고, 또 거기서 일도 하고 살아가는 터전이에요. 한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나라가 없어서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집이 없어서 이 주인이 우리 방 빼주세요 이러면 이사 가야 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땅이 있다라는 것은 내 삶 자체가 이제는 안정적이 되고 모든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는 응답을 받았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떠도는 사람들, 심지어는 한 교회에도 정착하지 못해서 이 교회 저 교회로 다니는 사람들, 이 한쪽 지역에 제대로 있지 못해서 이쪽 저쪽으로, 이 나라 저 나라로 떠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요?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자, 오늘 어른들 오전 예배 때 말씀도 말씀 제목이 같아요. 내용도 많이 비슷해요. 근데 목사님 마음은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급하지 않아야 되는데 되게 많이 조급해요. 왜 조급하냐면 이 말씀의 뜻을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의 뜻이 정말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잘 안 해요. 자, 온유하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길들여진 야생마. 야생마가 뭐예요? 저 들판에서 지 멋대로 뛰놀고 있는 말을 말해요. 저 들판에서. 근데 그 말을 어느 날 이제 잡아다가 이 말을 제대로 훈련시켜서 타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이 말이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겸손한 것은 겸손하다는 말하고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성품이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 자기를 스스로 낮춘다는 뜻이거든요. 겸손하다는 것은 내가 나를 낮춘다, 뭘 대단한 걸 내가 이뤄놓고도 아니에요, 제가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다 온유한 사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우리 랩넌트가 야구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서는 MVP를 받았는데 겸손한 말을 많이 했어요. 감독님 덕분이에요, 누구 덕분이에요. 다 겸손한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온유한 말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되게 사실은 마음에 저거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겸손한 사람은 세상에 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겸손한 사람은. 그런데 온유하다는 말은 뭘까요? 길들여졌는데 뭐에게 길들여진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계획 앞에 자신의 계획을 전부 맞출 수 있는 사람, 그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앞으로 사실 지금도 살고 있죠. 세상이라고 하는 경기장에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우리는 저 들판에 아무것도 없는 야생마처럼 그렇게 막 뛰노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사단이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서 또 막 어둠을 가지고 거짓을 가지고 역사하고 있는데,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런 경기장과 같은 곳에서 더 심하게 표현하자면 전쟁터예요. 여기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면 마귀가 지금 왕노릇하고 있어요. 죄로 인해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실패하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전혀 몰라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왕노릇한다? 이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살아요. 뿐만 아니라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삶은 전부 지옥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이 지옥의 배경 속에서 살고 있어요. 세상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세상이 이런 곳이에요. 세상이, 경기장이 이런 곳이야. 바깥에 나가면 뭐 홍수가 났어요. 태풍이 와서 엄청난 바람이 불어요. 양복 딱 입고 명품으로 딱 다 입고 화장 딱 이쁘게 하고, 그리고서는 딱 가장 좋은 신발 딱 신고 맨몸으로, 그러고선 딱 나가요? 그렇게 나가면 될까요? 아니, 지금 바깥에 태풍이 불고 막 엄청난 비바람이 막 쏟아지는데 가장 멋진 것으로 쫙 해가지고 그리고서는 걸어 나가면 되겠냐 안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면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서울대를 나왔고 서울대라고 하는 옷을 다 입고 아주 명품 그런 학벌을 딱 가지고, 그리고서는 열심히 많은 것들을 자기가 수고해서 만든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저 세상을 향해 나가는데, 그 세상이 지금 어떤 곳이라고요? 이 마귀와 죄와 지옥의 배경이 휘몰아치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를 그냥 그러고 나간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왜 이러지? 나는 서울대 나왔는데? 왜 이러지? 우리 엄마 아빠는 잘 사는데? 왜 이러지? 나는 지금 열심히 운동도 했는데?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런 곳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야생마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될 거라고, 내 마음대로 할 거라고, 내 마음대로 하고 말 거야. 내 힘이면 돼. 내가 얼마만큼 노력했는데. 그런 걸로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근데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그걸 언제 가서 하느냐? 평생 살고 나서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죽어서 저 하나님 앞에 가서 지옥에 떨어지면 그제서야 아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걸 모르는 사람을 보고 미련한 사람이라 그래요.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하나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성경의 이 말씀 속에서 나와 있는 이 중요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다 대고 여기서 살면서 주로 무슨 얘기하느냐? 밥은 어떻게 먹어야 되고,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며, 뭐는 하지 말아야 되고 뭐는 해야 되고, 그런 얘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전부 사람의 얘기입니다. 사람의 얘기는 그냥 참고하면 돼요. 서로 인간관계 때문에. 그러나 진짜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다, 중요한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게 길들여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목사님이 이거 준비하다 보니까 세계 3대 경마대회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미국의 켄터키 더비라고 하는 그 미국의 켄터키라고 하는 주에서 1년에 한 번 5월 달에 벌어지는 경마대회예요. 거기에 한 번 수입이 얼마가 벌어지냐면 14억 달러? 12억 달러. 12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얼마예요? 한 240억 되나요? 아니 이제 더 되지. 2,400억 되나? 그 정도 될 거예요. 그 경마가 뛰는 시간이 얼마나 뛰느냐? 2분이에요. 2분. 세계 최고의 흥미 있는 집중력 있는 2분이라고 그래서 얘기해요. 그 2분을 보려고 15만 명이 몰려들어요. 그 2분을 뛰려고, 더비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그 경쟁자들, 그 뭐라 그러죠? 라이벌들 간에, 그러니까 딱 1년 된 말도 못 뛰어요. 2년 된 말도 못 뛰어. 딱 정해놨어. 3년 된 말만, 3년 된 순말, 그것도 딱 그 3년 된 말들만 딱 그 한 해 뛸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승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은 이제 씨 하나 내주는데 20만 달러. 얘 가지고 있는 이 씨를 다른 암만한테 임신시키는데 한 번 교배하는데 20만 달러예요. 걔가 죽을 때까지 얼마를 버느냐 그래서 보통 100번을 한대요. 그럼 얼마 버는 거예요? 2천만 달러예요. 그런 말 한마디가 나오면 그렇게 된대요. 근데 거기가 2km를 뛰는데 2분 만에 뛰어요. 2분 만에 뛰는데 20마리가 막 진짜 미친 듯이 뛰는 거예요. 미친 듯이. 거기서 옛날에 놀던 식으로 히 하고 대충 뛰다가 먹는 것도 지 맘대로 먹고, 위에 등에 기수가 타고 있으면 기차 타고 막 내던져 버리고, 절대 불가능해요. 얼마만큼 훈련되고 또 훈련되고 하지 않으면 거기서 우승 못해요. 이 세상이 그런 곳이에요. 수많은 경쟁자들이 막 거기 뛰고 있는데, 사단의 서밋들이 막 뛰고 있는데, 틀린 것들, 거짓말들이 막 가득 채워져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승리할까요? 사람들은 여기에서 전부 뭐 하느냐? 결국은 먹고 사는 거, 무엇을 막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 좋은 데서 살까, 이거 중심으로 세상은 막 뛰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서 노예가 되어 있어요. 돈의 노예가 되어 있고, 사람의 노예가 되어 있고, 성공의 노예가 되어 있고, 완전히 포로가 되어 있어요. 자유를 다 빼앗겼어요. 아예 나라를 잃어버려요. 속국이 돼버렸어요. 완전히 나라를 잃어. 이걸 다시 다 찾는 방법이 뭐라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잃어버린 것들을 다 찾아내는 거예요. 나의 주권도, 나의 권리도, 나의 힘도, 내 형제도, 내 나라도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온유하다는 말, 그 말의 의미는 진짜 강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1등은 누가 해요? 진짜 강한 자. 여기서 우승하면 그 2분 만에 얼마를 버느냐? 14억을 상금으로 받아요. 2분 만에 14억을 상금으로 한다니까요? 안 놀래네? 네? 저 편의점 가가지고 1시간 알바하면 얼마예요? 9,000원 받아요? 대충 9,000원 받죠? 1시간 알바하면 9,000원 받아요. 14억이면 9,000원이 몇 개 있어야 돼요? 네? 지금 2분 만에 14억을 번다니까? 안 놀래시네? 하기야 뭐 본 적이 있어야지, 감각이 있어야지. 네?
여러분, 진짜 강한 자는 그렇게 벌어요. 진짜 강한 자는 그렇게 번다니까요. 사람들은 자기가 약하다라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허덕이며 사는 거예요. 다 빼앗긴 줄도 몰라요. 나는 이미 노예인데 노예인 줄도 몰라. 돈에 눌려가지고 살아요. 사람에게 포로돼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건데 내 거 아닌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너 뭐 이런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전부. 일반인, 이 사람은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라. 이 무지한 거예요. 최고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최고 약한 사람. 동호인, 교회를 동호인처럼 다니는 사람들 많은데, 동호인, 이런 사람들은 취미생활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탁구를 동호인 생활했어요. 근데 동호인만 돼도 한 3년쯤만 제대로 동호인 생활하면 이런 일반인들은 동호인을 절대 못 이겨요. 왠 줄 알아요? 3년 동안 탁구를 제대로 치면 어쨌든 제대로 훈련을 받고 어떻게 치는 법을 알고, 그리고 탁구 장비도 갖추고 이렇게 하면 일반인들은 절대 범접할 수 없는 수준에 올라가요. 우리 교회에 예전에 이희성이라고 하는 대학생이 있었어요. 관동대학교 체육학과를 나왔는데, 목사님 나이가 그때 걔하고 탁구 칠 때 몇 살이었냐면 한 40살쯤 됐을 것 같아요. 걔하고 나하고 20살 차이. 어느 날 얘가 목사님 탁구 칠 줄 아세요? 그러다 내가 조금 칠 줄 아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나하고 한 게임 해요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에 탁구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목사님이 11점제인데 너한테 일단 한 7점을 주고 할 테니까 시작할까? 이랬더니 얘가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예? 에이. 자기 도저히 자존심 상해서 그렇게 못하겠대. 그러면 내가 5점 줄게. 그럼 5점 일단 잡고 네가 이기면 1점씩 깎는 거야. 그래서 4대0으로 시작하고, 근데 목사님이 이기면 1점씩 더 올려서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그 친구한테 5점을 주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5대0. 그럼 이 친구는 이제 몇 점만 얻으면 돼요? 여기는 6점만 더 얻으면 되고, 목사님은 11점을 얻어야 돼요. 자, 한 게임이 끝났어요. 몇 대 몇으로 끝났냐? 11대 7로 끝났어요. 이 친구 몇 점 얻었어요? 2점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7대 0으로 시작했어요. 6대 0으로 시작했어요. 그 다음 판은 어떻게 됐냐? 또 7대 11로 끝났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막 이상하다 막 열받아. 그러는데 이제 8대 0으로 시작했어요. 8대 0으로 시작했어요. 11대 9로 끝났어요. 9대 11로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9대 0까지 왔어요. 이제 다시 10대 11로, 여기 두 수가 있으니까 10대 12로 제가 이겼어요. 자, 이번에 몇 점 줬어요? 그러면 10점을 줬어요. 10대 0으로 시작했어요. 이 친구 이제 몇 점만 따면 돼? 한 점만 따면 돼. 11대 1로 졌어요. 제가 한 점 주는 바람에 내가 실수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나하고 탁구 치자 소리 안 하더라고.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 있었던 얘기예요. 동호인. 여기 우리 서시원 선생님도 다 알아요. 제가 한참 이거 탁구 칠 때는 집에서 맨날 밤마다 혼자서 이거 맨날 내 몸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나의 뇌와 나의 육신과 나의 모든 신경을 탁구를 제대로 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탁구장 경기장에 탁 나가면 거기에는 판검사도 와요. 거기에는 의사 선생님도 와요. 거기에는 대학교의 교수님들도 와요. 돈 많은 사람도 오고 가난한 사람도 오고 많이 와요. 그런데 그 사람 출신이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딱 거기 탁구장 가면 누가 짱이야? 탁구 제일 잘 치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목사님이 3부 대회에서 우승을 한 번 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사람들이 나를 좀 쳐다보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판검사 하시는 분도 목사님 탁구 좀 가르쳐 주세요.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강한 자가 되지 않으면 여기를 정복할 수가 없어요. 진짜 강한 자가 그럼 누굴까요? 진짜 강한 자는 훈련된 선수예요. 이 사람은 집중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사람들이 많이 땅을 갖고 있죠. 그렇죠? 땅 가지고 있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저쪽에 저 안목 쪽에 보니까 거기에 이제 올림픽 후에 커피숍이 생기면서 강릉에서 땅값이 제일 비싼 곳이 저기가 됐대요. 그래서 저기에 땅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땅에 있던 사람들 다 부자가 됐어요. 자, 근데 전쟁에 나가지고 나라가 망했어요. 그럼 내 땅이에요, 아니에요? 내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얻은 땅은 정확하게 말하면 기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땅들은. 근데 사람들은 내가 지금 돈 주고 땅을 사면 그게 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기업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무슨 설명을 하는 거냐면, 진짜 기업을 얻었다는 말은 자자손손 그냥 터전이 되는 거예요. 삶의 터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살았지만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죽어도, 내 아내, 내 자녀들 죽어도, 내가 죽어도 묻힐 땅 한 평이 없어요. 근데 진짜 강한 자가 되어지면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세계 정복할 수 있도록 완전히 기업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얘기예요. 이거 설명만 해도 사실 시간이 없는데 이걸 받아야 돼요. 이걸 보고 이제 문화섬이 됐을 때 벌어지는 일인데, 영적 섬이 기능 섬이 문화 섬이 되어지려고 하면, 그래서 온유한 자, 어디에 훈련된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훈련된 사람이, 그래서 강한 사람. 뭐 상식적으로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되고 이렇게도 해야 되고 저렇게도 돼, 그런 많은 말들이 맞지만 그런 말들은 전쟁터에 나가면 결국은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랩넌트 마음속에 이 말이 꼭 담겼으면 좋겠어요. 온유. 1800년대까지만 해도 온유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썼대요. 근데 현재 2020년도 온유라는 단어를 거의 안 써요. 온유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지요. 거의 안 들어봤을 거예요. 바깥에서는 쓰지 않는 단어예요. 거의 쓰지를 않아요. 이 엄청난 단어 하나를 쓰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마귀가 왜 그 단어를 없애버렸을까요? 영적 썸이 나올까 봐. 그래서 교회에서도 목사님들 설교할 때 보면 이 단어를 정확하게 제대로 쓰는 분들을 별로 못 봤어요. 한 주간 내내 목사님이 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봤어요. 온유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신 분들.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설교들 들어봤는데 뜻은 알아. 뜻 막 길들여진 명마 뭐 이런 뭐 뜻들은 다 알아. 그런데 진짜 그 속에서 벌어지는 세계 복음화의 이 중요한 비밀, 이걸 몰라요. 우리의 각인 뿌리, 이 체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되지 않고는 절대로 강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꼭 기억해야 돼요.
요셉은 강한 자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요셉 강한 사람이었어요. 왜 강한 사람이죠? 형들은 약한 사람이었을까요? 강한 사람이었을까요? 약한 사람들이에요. 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뭐냐? 마귀가 쓰는 방법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시기하고 맨날 동생 괴롭히기나 하고, 그게 마귀가 쓰는 방법이에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정말로 강한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딱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형들을 전부 이해하고 용서하고, 나중 가서는 어떻게 해요? 땅을 기업으로 아예 받아버렸어요. 애굽 나라 전체를 다 받았어. 그래서 아예 고센 땅을 얻어가지고 자기 가족들 거기다 전부 이사시켰어요. 그럴 만큼 요셉은 땅을 기업으로 얻었어요. 다윗 임금님이 되었을 때는 아예 이스라엘 전체를 처음으로 통일시켰어요. 아예 기업으로 받아버렸어요. 주변에 블레셋, 애굽, 주변에 모압, 이런 수많은 나라들이 막 아무도 못 들어왔어요. 아무도. 사무엘, 아예 그 땅에 뭐가 그쳤다고요? 전쟁이 없어졌어요. 전쟁이. 엘리사, 그냥 아랍 나라에서 들어오질 못해요. 최첨단 보안 시스템. 하려 그러면 다 하는데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 하늘 군대가 전부 동원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못 들어와요. 우리 랩런트들이 꼭 기억하고 선생님들 기억해야 돼요. 진짜 이게 시간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30-40분 만에 설명을 다 해낼까 지금 계속 고민 중입니다. 자, 실천해야 될 것 있어요. 의미를 생각하고, 의미를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고, 단어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단어를 암기하고 기억하고. 최고의 단어예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온유. 알겠죠? 나는 온유한 자. 온유하다 그러니까 부들부들한 이런 사람 맞아요. 맞는데 누구 앞에 부들부들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들부들한 거예요. 사람 말에 부들부들하고 하나님께는 뻣뻣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정말로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단어를 가지고 누구하고 포럼하라고요? 부모님과 포럼하기. 지난주 목사님 그랬죠.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우리 아빠는 싫어하는데요. 아빠도 영상 틀어주세요. 아빠 온유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인데 아빠도 한번 보시고 저랑 같이 얘기 좀 해주세요. 온유라는 단어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과 뭐 하라고요? 대화해 보세요. 반드시 해봐야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뭐라고 기도하면 될까요?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서 내가 요셉처럼 강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진정으로 온유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래야만 하나님 빼앗긴 모든 축복들 다 찾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너무 힘이 없어요. 하나님, 내 친구들 다 살려낼 수 있도록 땅을 기업으로 얻는 나라 전체를 회복하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진짜 온유한 렘넌트가 일어나면 하나님은 그 시대를 살려버렸어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든 지면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다라고 나와요. 누굴까요? 모세예요. 모세. 그러니까 모세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다 끌고 다녔어요. 자기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근데 온유한 사람이 나오면 큰 그릇이, 거기에 모든 사람을 다 담고
가는 거예요. 자, 반드시 그래서 이번 주에 의미를 생각하고, 알겠죠? 그리고 단어를 암기하고, 그리고 모른 척하고 아빠한테 물어보세요. 아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온유가 무슨 뜻이에요? 물어보세요. 모른 척하고 지혜롭게 포럼하면 되지 뭐. 물어보세요. 저 선생님들도 그래요. 가거든 물어보시라니까요. 남편분한테 여보, 온유라는 말을 내가 들었는데 당신 혹시 온유가 무슨 뜻인지 알아?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포럼해 보셔야 돼요. 온유라는 말에 대해서 사람들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정말 온유한 자, 이게 왜 복이 되는지 증인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찬양지 없어요? 뭐 하나 찾아줘 보세요. 아무거나 줘요. 내가 알아서. 깜짝 놀랐어. 써밋기도. 하나님 향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 주세요. 세상이 모르는 주님과 비밀 위에서 내리는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길을 기쁘게 갈 수 있는 용기를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로 나를 인도하시네. 나의 숨쉬고 호흡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주의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사 그리스도의 증인 되리. 나오는 말들이 세상을 살리게 하시고 여역서밋을 향하여 가는 나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여서 야생마처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저 세상이 좋아서 거기서 뛰어놀고 있는, 그러다가 결국은 고통당하고 한계를 느끼고 무너지며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며 유랑민족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선생님들, 우리 렘넌트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심령이 가난하고 그 심령의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되고 길들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온유한 심령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강한 자로 서서 이 시대의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우리 렘넌트들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특별히 하나님 옆에 헌금을 드린 우리 귀중한 세아에게 그런 축복이 대표적으로 모델적으로 기념비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기도가 합해지게 하시고 선생님들의 헌신이 함께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온유한 자의 이 축복을 나의 것으로 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생님들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